사도행전 13번째 시간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교회는 학교인가요? 아니면 교회는 동호회일까요? 아니면 교회는 봉사단체인가요? 교회는 그 모든 것도 아니죠. 교회의 일부 모습 속에 가르치는 모습이 있기에 학교와 닮은 부분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에 동호회와 닮은 부분이 있고, 또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기에 봉사단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공동체이죠.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세상 그 어떤 집단과도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드러난 모습으로는 세상의 여러 단체들과 비슷할 수는 있으나 근본이 다른 성령이 주도하시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지금 2장에서 좀 오래 머물고 있는데요,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임한 그 성령으로 인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변화들이 나타났죠. 이건 개인적으로 나타난 변화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개인 안에서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 개인이 모여있는 단수가 아닌 그 복수들 안에서 또 어떠한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6절과 47절 말씀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6절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복수들 안에, 이 집단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모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일단은 모이기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계속 모여요.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모여서 뭐 했을까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임이 너무 이렇게 흐트러지고, 우리가 특히 또 주일과 이런 어떤 교회의 공식적인 이 모임들이 좀 뭔가 희미해져 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주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으로 모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밖에서 모이는 것 다,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하는데 조금 구분을 해서 말하게 되면 42절에 그거를 딱 4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요거가 이제 그들 안에,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닌 이것이 모임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들 안에 나타난 성령 충만함의 변화들이에요. 자, 어떤 일들이냐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교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서로 교제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떡을 떼다는 거예요. 떡을 떼다는 건 단지 떡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가 여기서 사용한 떡을 떼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만찬을, 성찬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가지가 딱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분류가 가르침을 받았다, 교육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서로 교제하더라,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찬, 예배했다는 것이죠. 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에 뒤따른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우리가 사모하고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소망과 비전이 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 네 가지를 한번 잠깐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교육이에요, 교육. 자,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새신자 교육, 1회 새신자 교육, 가장 첫 번째 새신자 교육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뒤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끝났나요? 아니, 이제 시작이죠. 이 사람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들을 교육했다는 것이죠. 그냥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3,000명인데 그럼 120명이 만약에, 12명이 만약에 나눠서 이걸 가르친다? 한 250명씩 가르쳤을까? 뭐 이렇게 재미난 상상을 해보기도 했는데 아마 정말 바빴을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들 안에 이 사도들은 충분히 적합한 자들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새신자들을 가르치기 아주 최적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제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르쳤던 것인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도들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새신자들은 복음으로 교육을 열심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지시를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새신자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믿은 기신자들까지도 함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 나아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더 사실은 우선되는 건 새신자들에게, 간 믿은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 입장에서, 자,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누굴 공격하는 게 더 편한가요? 에너지가 덜 들어가겠죠. 이제 간 믿은 사람들 이제 공격하면 뭐 한 대만 툭 쳐도 그만 잘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마 사단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초신자들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으로 더 다져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막 마음이 기뻐요. 정말 좋다, 막 교회 나가는 게 즐겁다, 막 기도의 자리가 막 행복하다, 막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막 즐겁고 막 기다려진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점점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 나한테 일어난 일이 이게 지금 맞는 일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믿음이 진짜 맞는 건가? 그래서 어떤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꾸 우리 안에 뿌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다시 의심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막 보여지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의 옛 습관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죄의 유혹들이 막 올라오고 심지어 정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거기까지만 있나요? 더 나아가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실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 믿음이 점점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막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실망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시험과 유혹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이 과정 속에 또 특히 이 예루살렘 초신자들 가운데에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우선되었고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생활도 좀 하셨으니까 배울 만큼 또 배우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되나요? 아니요, 끝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씨앗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이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임산부가 계시는데 태 속에 태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자꾸 배고프지 않나요? 대답을 막 끌어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배아가 존재하고 태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 엄마가 자꾸 더 평소보다 더 먹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뭔가 더 필요한 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계속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이 그 엄마의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서로 교제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재물, 내가 받은 옷, 내가 받은 음식, 그 모든 걸 함께 통용하고 나누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 어떤 의미에서 사실 보면 이 사도행전 2장과 요 맥락이 이제 4장에 가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야,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였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자발적으로 내놓았던 거예요. 너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것을 내놓는 마음이 생겨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았다는 것이죠. 안 내놔도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 팔아도 돼요. 땅 안 팔아도 돼요. 누가 팔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걸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팔았다 안 팔았다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은 이게 뭐 법으로 막 제정해가지고 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여러 그 유대 분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유대 분파들 중에 그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파가 있어요. 이 파가 그렇게 살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가 보통 이제 1947년에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성경학적으로 엄청 발전을 이루게 됐는데, 우리가 소위 쿰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그 쿰란 공동체들은 정말 다 완전 공동재산으로 다 내놨대.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이제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세기 정도 말 정도 되면 그 단체가 이제 없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법으로 제도적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이걸 하게 되고 내놓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막 가득할 때는 내가 이렇게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모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그 예배당 좌석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예배당 이제 건축을 이제 하는데, 그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제가 한 20살, 21살 막 요 어간이었는데요. 그 이제 가끔씩 목사님에게 광고를 하세요. 어느 분이 보증금을 깨서 헌금을 하더라. 뭐 어느 분이 뭐 그 당시에 막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스타인웨이 1억 5천원짜리 피아노를 막 헌금을 했더라. 막 이런 걸 이제 광고를 하셔요. 자,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고 그냥 뭐 그걸 어떤 동기로, 그거의 뭐 부수적인 이야기 다 떠나서 교회당이 건축되어지는 가운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보증금을 깨고 집을 만약에 팔아갖고 가면 얼마나 불편했을 텐데, 그걸 그냥 내가 감내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것들을 내놓았던 그런 이야기들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헌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마음들이 이제 드는데, 결국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것이 하지 말라 그래도 이제 이거를 하게 되어지는, 내놓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그리스도가 함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또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이제 전체 식사의 한 부분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인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기에 오직 힘썼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그 기독교 초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초대교회 그 초기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왔었던 관습을 한 번에 다 깨진 않고 그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은 함께
공존했을 거예요. 그런 관습들이.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기도하는 시간들, 아마 그 시간들 그들도 같이 기도했을 것이고, 회당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때론 집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식들을 아마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형식은 아마 유대인들의 그런 형식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달랐겠죠.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달랐을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사람들 뭘 기도했을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아마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주변에 얼마나 많이 또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것이 그들의 주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47절 말씀, 이런 열매들이 또 맺어지게 된 것이죠. 4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함께 서로 배우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날마다 그 교회에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는 교회였던 것이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나아갔던 것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꿈꾸고 사모하면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또한 자기 포기가 가득하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포기가 가득한 것이, 그게 성령의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의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정말 사모하시죠? 이게 사모가 되기 위해서, 갑자기 우리 아내가 생각나네. 사모가. 성령의 충만함이 사모가 되기 위해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냐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번 산불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말 많은 불들이 일어나서 다 탔잖아요. 자,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사단이, 마귀가 우리 각자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자꾸 불을 지르는구나. 여기저기에 계속 불을 지르고 있구나. 야, 불타고 있는 건 저 의성, 안동 저 주민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불이 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타서 없어져 가고 있구나.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산불을 끄려고 막 소방관들, 진화대원들 막 소방차로 물 뿌리고 헬기로 막 물 뿌리고 하잖아요. 뭐 물론
그런 것도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불 끄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간절히 비를 기도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비가 와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죠. 뭐 소방차 할 수 있고 헬기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비가 와 꺼져요. 이게 우리 안에 사단이 지금도 불을 붙이려고 막 계속 다 태워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계속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도 있고 조금의 해결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비가 와야 되는구나. 우리 안에 결국은 성령이 비를 부어 주셔야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생각보다 위급해요. 우리는 지금 불타고 있어요. 저들만 지금 불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닙니다. 원고에 없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불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은혜의 강물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모든 불들이 꺼지고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말씀을 배우고 또 알아가는데 더욱더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으고, 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온 에너지를 또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이 기독교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